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을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주의 날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2, 3년간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시키고 이동도 멈추게 하며 판단의 기준도 변화시켰습니다. 약 1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참혹한 광경을 보게 하고 자원과 에너지 부족을 겪게 합니다. 코로나 출구 시점일 듯 했는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게 하고 자원과 에너지 부족, 분배의 비효율성,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높은 물가를 촉발시킵니다. 따라서 매우 힘든 고통과 인내를 강요합니다. 힘세다고 하는 이 강대국들이 기세싸움은 줄 세우기를 고집하고 오히려 보복합니다. 급기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은 4만 명을 훌쩍 넘는 목숨을 잃게 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에서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진영 간의 싸움이 너무 치열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남북 간 대결, 동서 간 대결,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양극화, 다툼만 계속돼 공동체의 삶이 허물어질까 두렵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이 제자리 찾으며 작은 공동체부터 큰 인류까지 균형과 돌봄, 같이 사는 세상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소서. 분명 예수님의 시대보다 지금은 더 풍요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자유가, 민의가 클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힘든 시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초대교회를 염원하듯이 그리워하는 이 세상에 주여, 아버지의 평화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능력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개입으로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아끼며 고치며 나누며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성숙한 지경에 이르는 데까지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며 주변과 나누며 사랑하며 좋은 세상,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 이르도록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게 하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무진교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 있다면
우린 서로 함부로 말도 못하며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소서. 또한 무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장가철 목사님도 조금 더 건강하도록, 지혜스럽도록 어깃과 손깃을 주시고 인도하소서.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화가, 건강한 웃음이 서로를 격려하게 하소서. 조금은 빠른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 협력하는 부교역자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나와 내 옆에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는 형제가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정말 행복해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연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우리 곁에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인데요. 얼음이 녹고 물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소위 투쟁, 주님의 땀과 눈물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의 그 시험을 물리치죠. 오늘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질문합니다. 소위 설상가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사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율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율법 해석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표현했고 예전에 누가복음에는 교법사라는 번역도 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 변론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 랍비들은 수없이 많은 그 부수 조항들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부수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을 613개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만든 것이죠. 613개로. 그래서 248개는 어떤 것을 하라라는 조항으로 만들고 365개 조는 소위 소극적인 율법으로 만들어서 무엇은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613개 중에서 365개 조항은 무엇을 하지 말라, 248개 조항은 무엇을 하라, 11조를 하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조항을 아주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지체 없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쉐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이 핵심적인 교훈으로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했던 쉐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암송했던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뼛속에 사무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삶에 지워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곧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사의 질문과 시험에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의 곧 첫 번째 계명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동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마음을 요구하시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자기 의를 주장했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뿐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있을 때 그 행동은 곧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목숨을 바치는 것은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드릴 때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태도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생명을 바칠 것을 결단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섬겨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기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으뜸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전에는 내 자신가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번역에도 개역 한글에도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모이는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나의 이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또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까워 있는 이웃을 모른 척하고 어떤 사람은 TV에 나오는 잘생긴 연예인을 사랑합니다. 이건 곧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여기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북한 동포를 얘기하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얘기하고 지진으로 희생된 튀르키예나 시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허상일 뿐이라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우들, 또 매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주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결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것의 정반대인 자기 학대를 죄라고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개념 가운데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온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것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 자신 학대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 창조물인 우리의 몸을 아끼고 보존하고 곧 주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그것처럼 곧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때 곧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율법은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곧 구약의 성경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 오바냐 이런 애언서들을 뜻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곧 명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명령이니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곧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대의 주제 중의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웃까지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이방인도 야만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창조물까지 동물까지 그 사랑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사랑, 경계를 넘어선 사랑, 그래서 차별이 없는 사랑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버리거나 포기하고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그 울타리를 넘어설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차별적인 사랑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것,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 내 혈육만 사랑하는 것, 내 동양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곧 내 가족 안에, 내 자식 안에, 내 혈육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는 그 사랑이 증오와 혐오, 배제와 멸시의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서 살아는 거예요. 혐오와 배제와 멸시의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이웃까지 주님의 사랑을 펼치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관심일 것입니다. 또 사랑에 대한 출발은 관심과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능력, 물질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손을 잡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깊어집니다. 이웃사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무진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에게는 모두 이웃들입니다.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이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문안하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모범입니다. 교우들에게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 격려하는 것,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의 핵심 강령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는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구체적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리하여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죄 거룩한 백성으로 무지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